안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혼합회 청소년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정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합회에서 초청되신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회 연차가 있으시고 또 노련하게 경력 있게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저는 아주 특별한 기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박흥성 목사님에게 제가 받았던 메일은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회신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선을 떠난 지 6년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청소년부장을 했고 이번에도 청소년부장을 해서 저보다 미주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훨씬 소그룹이나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잘하실 것 같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또 다시 회신이 와서 제가 또 다시 답변을 드리기를, 그럼 부족하지만 짧은 목회 경력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받은 시간은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계획상은 1시간 반으로 돼 있었는데 변화 우리 잡지 장로님 덕에 제가 제 시간을 맞춰서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목회 지금 현재 저를 좀 소개해 드리면 혼합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신학학번은 94학번입니다. 제가 미주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래도 혼합에서는 꽤 서열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제일 막내여서 우리 여기 앞에 문지삼 목사가 제 목회 동기인데 꿈쩍 않고 막 새벽부터 나가서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알고 선배님들이야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꽤 명망이 있었던 선배님들이 미국에 와 계셔서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이고요. 굉장히 떨립니다.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하면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따 이렇게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혹여라도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시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를 호남 사람들이 안 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게 뭐와 똑같냐면 그 군대에 있을 때 오자 다리들이 그 차렷 자세 때 오자 딱 붙이려고 엉덩이에 딱 힘주는 자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긴장 풀면 바로 사투리가 나오는, 엉덩이에 힘이 빠지면 옷다리 풀리듯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본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순천 남부, 순천 중앙, 남선, 장흥에서 목회를 하고 지난해 이때 청소년부장으로 부름받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에 관한 책 한 30권, 그 다음에 소그룹에 대한 책 30권 정도 읽고 와서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와 보니까 여기 그 러셀브리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하는데 제가 어줍잖게 제자훈련 이렇게 소그룹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영성에 대해서 할까 했더니 우리 박상길 목사님 또 와서 새벽마다 너무 강의를 하셔서 또 그 부분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 짧은 목회에 있었던 경험들을 나누고 가볍게 들으시고, 우리 후배들이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구나 들으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구나 들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교회에서 2년 인턴을 마치고요. 순천 남부교회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순천에는 중앙교회하고 남북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북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놓은 곳이 주민들의 굉장한 반대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서 성도들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목회자가 바뀌는 틈에 중앙교회로 다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 남부를 갔더니 10명 이하의 교인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물려받은 그 성향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아주 재밌게 목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많지 않는 교인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키가 좀 덜 커가지고. 근데 제가 5월이 오니까, 가정의 달이 오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였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님들 아시겠지만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참 하는데요. 갑자기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성도님 몇 분 안 되는데 그 성도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은 작아도 센스가 있어가지고 저분이 내 설교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설교를 바꿀 수도 없고요. 그 자리에서요. 갑자기 뭐 남편들 아내에게 복종하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던 설교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흥분을 막 하더니만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설교 시간에 질문 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질문을 늘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무슨 질문이시냐고 그래서 설교하는 중간에 그다음에 이분이 흥분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부인 때리는 남편도 존경해야 됩니까? 그래요. 굉장한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오는 3대 신학과가 아주 훌륭한 학교여가지고 그럴 때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제가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니 그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설교를 진행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 병이 있는 분이라 흥분이 돼서 제 설교를 감당이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시더니만 이제는 입으로 계속 불만하는 소리가 제 설교 소리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던 자모가 한 두 분 있었는데 그분 자모 중에 한 분이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호남 사람들은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분이 제 설교보다 더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이랬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저를 더 도와주는 거였는데 그랬더니 이분이요 성경 가방을 들고 쫓아서 그분의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제 설교하는 중간에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때서야 와서 이제 뜯어 말리시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교회 안 다녀 막 하시면서 이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이었고 첫 담임했던 교회에서 2달 만에 얻게 된 첫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그분이 미운 게 아니라 그날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모래알 씹은 것 같은 심정으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안사람이랑 둘이 앉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능력 없는 목사면 설교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 그만둘 수 없어서 그 다음 주에 또 안식일날 교회를 갔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몇 안 되는 자모 한 분 중에 남편이 도박에 빠져가시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그 당시 친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그 안식일은 그 자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환영을 했는데 안교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이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냐. 구도자 1명도 없고 10명 미만인데 2명의 새로운 신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새 신자가 아니라 손자 뺏으러 온 거였어요. 안교 시간에 양가가 싸움이 붙었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부부간에 좋게 살아야겠다. 부부간에 나쁘니까 두 가문이다. 양가가 아이를 상대 사이에 놓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이제 뜯어 말리기 시작하는데 간신히 뜯어 말려서 이 남편을 제가 데리고 기도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냐.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시 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계단에 앉아 계시고 설교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가정의 달이었으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네. 설교가 다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교가 마침과 동시에 네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하니까 그분이 들어오셔요. 끝날 때는 아시니까. 그리고 또 싸움이 붙었어요. 양가가 밀고 당기고 간신히 뜯어 말고 아이들은 끝내 울면서 이제 아빠 손에 이끌려서 가버렸습니다. 2주를 이러고 나니까 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어느 선배님들에게도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집에가 앉아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은 찾지 않았습니다. 안 찾은 이유가 박상길 목사님께서 하신 엘리야의 본문을 제가 오늘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외부적 스트레스가 오면 외향적인 분들은 상대를 공격하시더라고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본인을 공격하는데 저는 그런 성향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제가 미운 거예요.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능력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할까? 제가 너무 밉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순천 남부에서 목회를 마쳤습니다. 남성교회는 가서 1년 동안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선교에 열의가 많으시는 분이셔가지고 여선교인이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호남에 시작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선교만 하는 집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부목사인 제가 그분들이 만든 구도자들을 만나 계속 침례 공부시키고 침례를 베풀게 하는. 그래서 1년 내내 진짜 속된 표현 입에 단내나게 성경을 가르쳐 봤습니다. 매번 다른 구도자를 하루에 일주일이면 20명이 넘는 구도자를 새롭게 만났는데 그의 65명의 침례자가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침례자가 난 경우였습니다. 1년 만에 또 그러고 났더니 장흥교회로 또 발령을 합행한 데서 장흥으로 내려갔는데 장흥은 역사가 오래된 아주 유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장님이 계시는 교회 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지나갔는데 안수를 이제 갓받은 젊은 목사가 왔어요. 교인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목사가 왜 이리 젊어 이러셔요. 제가 그래서 첫 설교 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33살 반에 예수님의 사역이 31살에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31살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목사니까 저를 믿어달라고 설교를 했어요. 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머릿속에 저희 이제 3대째 재림교회 신앙인인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강렬한 인상이 뭐냐면 인위적인 행동을 자꾸 제거하라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드리라는 거여서 그때 시작했던 게 뭐냐면 화요 기도회 설교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화요 기도회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의 예배 수준으로 설교를 많이 하고 끝나는데 제가 설교를 짧게 줄이고 함께 구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을 30분 이상 갖게 됐습니다. 이게 시작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뭘 시작했냐면 개인 간증과 고백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집사님 오늘 저녁에 간증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돌아갔는데 이것도 너무 인위적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 가서 딱 앉고는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성도님들 왔으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고 제가 도박을 했어요. 이 시간이 잘못하면 굉장히 뻘쭘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근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각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했거든요. 제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웬일요. 수줍음 많은 여자 집사님들, 농사 짓는 할머니들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문 가서 못 들었던 이야기까지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여집사님들끼리 서로 싸우셨어요. 막 서로 막 안식일날 막 저 몰래 싸웠어요. 막 굉장히 심하게. 근데 한 집사님이 나와서 그걸 고백하고 자기가 아직 성품이 성화 안 돼서 그런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시구나 하는 감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한참 좋아지는데 2008년이 됐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4월 14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 4월 14일에 장흥에서 고등학교 때 신앙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가 돼서 이 교회를 기둥처럼 섬겼던 선교회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50대 초반이셨는데 하는 업이 뭐였냐면 페인트를 칠하는 업이었습니다. 4월 14일 제가 월요일 날 합회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안장로님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농협 창고에 천장 페인트 칠을 하다가 뚝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쳤겠다. 그 높이가 굉장히 높으니까 많이 다칠 수밖에 없죠. 농협 창고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미국은 없겠지만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가 1, 2분 사이로 계속 오는데 심각하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혹시 하반신에 신경을 잃으셨는가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전라도는 아프면 다 심각하게 아프면 어디 병원으로 모이냐면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모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군들이나 시들이 아프면 다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오는데 전남대학교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거예요. 장흥에서. 제가 갔어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 인구방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가 너무 바빠서 옆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대로 갔더니만 의사들 수십 명이 한 환자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심폐소생도 하고 전기 충격도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세요. 옆에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말할 경우도 없어, 경황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페인트 칠을 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두개골이 땅에 먼저 닿으신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장로님 점심 식사 해주시려고 갔다가 점심 식사 같이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집사님은 남편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의사들이 아무리 해도 소생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다 어쩌할 바를 모르니까 저만 그래도 좀 이성이 있는지 의사가 저를 불러요. 그리고는 CT 촬영한 거 보여주고 저에게 확인을 시키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엑스레이 상인데 두개골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다 확연하게 금이 간 게 아니라 딱 쪼개졌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소생이 돼도 심각한 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생명이 끊어져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혹스러워요. 장로님 이렇게 평안하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신을 가져가서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장로님을 일으켜서 이제 운구해서 장사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아주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편하게 누워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까? 갑시다. 안 일어나요. 가자니까요, 장로님. 가자니까요. 진짜 딱 일어날 것 같이 생겼어요. 안 일어나셔. 그분을 모시고 이제 밤이 됐는데 장흥교회가 그 당시 성도들이 한 80분 됐는데 할머니부터 오늘 내일 하는 90세 넘는 할머니부터 그때 깐난쟁이 했던 우리 둘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장로님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제 일생에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그 장례식만큼 많이 울어봤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앉았는데 뭐가 그렇게 허전한지 그리고 그 교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다 계시지만 그 분위기가 온전히 다 목사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간신히 그렇게 해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5월 1일이 됐는데 새벽 6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엉엉 울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제가 거명하진 않겠습니다. 내 아들 누구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제초제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우울증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인데 제초제를 마신 거예요. 이 제초제가 서서히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또 전남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제 차에다 그냥 막 서둘러서 타고는 전대병원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또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6분이셨기 때문에 장로님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못 보고 제가 그냥 꽝 받아버렸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차는 막 앞에 다 찌그러져 들어갔는데 막 아주 뭐 그날이 근데 우리 한국으로 노동절 메이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도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간신히 제 사고 처리하고 차 몰고 렌트해가지고 차를 몰고 전대병원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벨트를 안 했는데 그 병원 앞에서 또 교통경찰한테 또 잡혔어요. 그래서 딱지를 또 뗐어요. 막 집에 와 있는데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막 제가 그냥 막 무슨 뭐 우리 옛날 어른 말대로 팔자가 박복해도 이런 팔자가 또 있나 싶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뒤에도 자살 시도를 2번 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8년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도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 계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지금 한국은 외국인 처녀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그동안 쌈짓돈으로 모아놨던 돈을 다 가지고 아무도 몰래 베트남으로 날아가서 베트남 아가씨를 얻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날아갔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마음에 병이 오신 거예요.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런 그의 가을에 자기 방에서 수건으로 목을 베고 돌아가셨어요. 그의 가을에. 2008년입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요. 그의 가을에 우리 수석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암이 오시더니만 12월 29일 날 딱 돌아가시고, 제가 29일 날 또 초상을 치르고 31일 날 또 화관을 했어요. 2008년 한 해 동안 장흥교회 담임 목사 이정환이라는 사람이 있는 동안 이 교회가 겪은 일들이에요. 자, 우리 혼합앞에서 가장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까, 내가 30평생 목회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그러셔요. 하루에, 한 해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제가 병이 들겠는 거예요. 제가 병이 들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불가항력이 이런 것 같아요. 불가항력.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목회부장이신 합회장님이 계시지만, 저에게는 저 개인의 목회부장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 개인의 목회부장이신데 목회부장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또 코를 빠뜨리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첫 마디 하시는 게, 네 책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네 책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제가 이거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사람 잘못 들으면 집안 망한다고. 장흥교회 목사 잘못 와가지고 이 교회 망하게 생겼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이 교회 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네 책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위로로 들리고 제 마음이 눈녹듯 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제가 짧았지만 제 목회를 돌아보니까 쇼맨십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환 목사가 목회 잘하지, 이정환 전도사가 청년들 사업 잘하지, 그래 인간 나. 근데 목회가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며, 성도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책임이잖아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시죠.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힘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다시 세우셔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인들이 부족한 인간 이정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설교에 선배님들이 다 그러셨던 것처럼 제 삶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토를 정했는데, 단상에서 설교하다 죽자. 단상에서 말씀 전하다 죽자. 그리고 화요 기도회를 더 강화했어요. 그리고 그때 반복해서 성도들과 불렀던 찬미가 있어요. 511장입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하지만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믿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참여하면서 성도들하고 많이 울고, 아침 예배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이참여 울면서 울고. 근데 이 찬미가 그냥 찬미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불러주시는 찬미처럼 제가 들렸어요. 얼마나 이 찬미가 위로가 되는지요.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진짜 제가 장흥교회 떠나서도 이 찬미를 부르고, 우리 가족들이 이 찬미를 부르면 우리 가족들이 특별한 찬미여가지고 우리가 이 찬미 부르면서 우리 안사람도 저도 자주 울었습니다. 지금도 이 찬미를 부르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화이 선지자께서 모든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윤리 설교할 때도 있고 도덕 설교할 때도 있고요, 11조 설교할 때도 있고 다른 설교할 때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설교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높이냐, 매칭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요, 2008년에 그의 불가항력적인 벽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무슨 설교를 해도 오직 예수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때는 이게 도덕 설교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설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라고 결론이 다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설교가 다 똑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인간의 힘이 한계를 부딪히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나. 2008년이 그렇게 가고 200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 그 장로님을 갑자기 잃은 집사님은 그 당시 치대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고 재수하는 아들이 있었고 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한국 성도님들이 지금 입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남겨놓으신 빚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장로님 앞으로 보험이 나왔는데 그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집사님이 어느 날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평생 사랑한 이 교회와 평생 사랑한 하나님을 위해 이 돈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교회 직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장흥교회가 오래 지어진 건물의 2층에 있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매일 계단마다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들어서 나르니까 이 장애를 가지신 성도님이 마음의 부담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랑 살아생전에 교회에 올라오는 휠체어 길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안장로님을 위해서, 안장로님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이 자금을 가지고 교회로 올라오는 휠체어 길을 만듭시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 버렸냐면, 그 직원회에서 건축 헌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또 차량 헌금을 위해서 이 가난한 시골 성도들이 또 헌금을 했거든요. 오직 우리가 이 2천만 원만 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직원회 결의를 하고 인건비를 아끼려고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벽을 트고 천장을 뜯고 했는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교회가 낡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헌집 고치려다 보면 이것 뜯고 나면 또 뭣도 뜯고 싶어요. 막 이것도 뜯고. 그래서 처음에는 벽만 이렇게 뚫어서 길만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벽을 뚫고 났더니만 교회 방향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방향을 바꿨더니만 단상을 만들 때 기왕이면 침례탕 넣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탕을 넣으려면 그러면 단상을 꾸며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도실도 뜯게 됐어요. 기도실을 또 뜯다 보니까 천장이 너무 오래됐어요. 뭐 미국이 이런 말 안 써요. 천장을 덴조라고 그러는데, 예, 죄송합니다. 뭐 잊어버리셨죠? 예, 천장을 덴조도 막 다 떴어요. 막 다 뜯었더니만 막 안에 막 새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막. 예. 그 뜯고 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뜯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뜯고 난 그 주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대중 없이 너무 많이 뜯어놨다고 이거 어찌 쓰면 좋겠냐,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끊게 말이요 막 그러시면서 막 그래요. 뜯을 때 같이 뜯자고 할 때는 언제 이제 책임은 안 지시려고 그러시지 어쩐지 막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갑자기 그때 교회 문을 누군가 톡톡톡톡 제 사택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만 우리 장흥교회 안에는 백혈병을 앓고 혼자 사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늘 백혈병 할 때면 얼굴이 하얘시거든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제 사택 안으로 들어와요. 목사님 하고. 근데 그렇게 환한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웬일이세요 성도님 들어오세요. 제 서재방으로 데려갔더니만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고 그분이 앉아 있는데 품에서 신문지에 둘둘말 뭔가를 풀어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풀어봤더니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성도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 본인도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돈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본인도 몰랐는데 본인이 드러났던 무슨 적금이 있었는데 그거 타러 오라고 그랬대요. 가보니까 돈을 주더래요. 근데 그 돈을 받는 순간 자기가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 만나서 살게 됐으니 지금 성전을 이렇게 수리한다고 하니 이거 자기만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 들어서 200만 원을 신문지에 감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돈을 이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아니까 목사님 시간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30분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뭐 미국도 나이 장로님들이 더 많으시지만 저희 뭐 호남 앞에도 나이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으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막 울어요.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이 또 됐는데요.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금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장흥교회는 굉장히 특이하신 집사님 내외가 있는데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박수무당집 아들하고 장흥에서 제일 유명한 단골레집 딸하고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부는 장흥교회 집사님들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만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무당이었던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유품으로 준 금목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 목걸이 빼고는 장면을 읽은 거예요. 자기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성령께서 호소하셨는지. 그래서 이거 드려도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정확히 제가 금액을 10돈인데 바꾸니까 103만 원이더라고요. 매주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건축한 거 한 번도 호소하지 않았거든요. 6천만 원이 넘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공사를 다 마치고 그 2009년이 장흥에 복음이 들어온 지 정확히 60년이 된 해였습니다.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다 마칠게요. 그 해에 제가 첫 부임 받았을 때 장흥교회가 11조가 3천만 원인데 2009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전도에 대한 열성 있는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균 출석생이 100명을 넘는, 그래서 호남 앞에서 100 플러스라는 정책을 했는데 평출을 100명 이상 늘리자 100명이 돌파됐어요. 2009년에요. 이제 제가 다음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인간의 위기에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실패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리하여 그분의 임재가 어둠을 흩어버리고 음침한 구름을 거두어버린다. 교회정한 4권 5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고